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님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52장까지 시간 순서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예언 선포가 있은 뒤에 시간을 거슬러 여호야김 왕 시대가 다시 나오는 장면들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하였고 기록된 자료를 한 권으로 모은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배열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가 아닌 본문의 배열을 보면서 예레미야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39장 2절은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보도하고 있지요. 이후 39장부터 44장까지 멸망한 남유다에서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백성은 심판 선언에 대해 반발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레미야서 4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발하는 남유다 백성의 최후 모습을 묘사하면서 연대기적 서술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45장이 나옵니다. 44장 다음에 나오는 45장은 여호야김 제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경으로 44장의 배경인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보다 19년 앞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9년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앞서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가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이 배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직접 배열 순서의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배열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도 이런 작업입니다. 45장의 본문을 살펴볼 것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담고 있습니다. 44장은 애굽으로 도피한 남유다 백성의 멸망을 선포한 반면 45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위기에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극명한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민족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들은 44장까지 읽으면서 남유다의 처참한 최후에 암담한 마음을 느낄지라도 45장에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45장은 그렇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5장 뒤에 이어 나오는 이방 신탁은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을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모든 열방 나라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45장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본문 배열이 담고 있는 의미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4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5장 3절을 보면 바룩이 예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탄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룩은 자신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45장은 36장을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36장의 배경도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난 일로 45장과 동일합니다. 36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한 뒤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사람들에게 낭독한 사람은 바룩입니다.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자 왕의 관리들은 바룩에게 몸을 숨길 것을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씀을 불편해하며 바룩에게 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으니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말씀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바룩은 갇히고 끌려가고 핍박받고 모함을 당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모함, 생명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룩은 자신을 고통에 빠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바룩의 탄식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땅 사람들은 매우 악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환영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룩의 탄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룩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온 세상에 대하여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죄를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재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바룩의 생명만은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5장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의 생명은 반드시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모든 곳에서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은 어떨까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이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그 권위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51장의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의 심판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묵상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서는 46장 10절에서 애굽이 강한 자신감으로 공격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패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복수 때문임을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들의 운명과 역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띄지 않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될 날이라는 기쁨으로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뽑히는 쪽이 아닌 살리시는 편에 서 있음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딘 것 같아 불안하여 탄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